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저 일부 말씀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포이에마와 같은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요. 이 가정 속에는 우리 부부도 있고 또 부모, 자식도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죠.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이제 묵상을 쭉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에겐 한 가지 딱 묵상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이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저희 가정과 우리 부부 또 우리 부모 또 우리 자녀 모든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말씀으로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모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동기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동기가 뭐냐면 은혜 앞에 이런 단위가 있어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하게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긍휼하게 대한다 그러면 좋지 않죠. 불쌍하게 본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늘 짠하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 속에 우리의 가정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가정에 분명히 시간표가 다 다르실 거예요. 가정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불신자 가정도 있을 겁니다. 겨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아직 가정 식구분들은 아직 불신자의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또 회복돼야 될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언약궤를 따라가셔야 돼요. 이 언약궤는 곧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오늘 기이한 일을 보게 되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이한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 21절에 그 말씀은 우리 가정의 달에 많이 메시지를 받는 에베소 6장의 말씀과 사실 이어져 있고 그 말씀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 이전에 이 말씀이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기 보니까요, 저희들이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세월을 건져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말이 건져내다 또는 낚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세월을 건져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시간을 아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다음 생에 영원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의 세계와 연결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월을 아끼라 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능력과 기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술이라는 것은, 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죠? 멀쩡했던 사람도 술만 먹으면 이 강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해져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술은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장악력이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 취함의 그 어떤 효과가 뭐냐, 장악되듯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 장악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해라. 나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 완전히 장악되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성령이 움직이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고 기도하면 주세요. 왜 성령 충만 안 주시냐면요, 다른 거 기도하셔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해 주시고 온전히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오늘 나와 있어요. 과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까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증거에게 어떻게 나타나면요, 자신에게는 내적과 외적으로 나타나요.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우리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건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십자가에서부터예요. 우리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건 정말 큰 응답이죠.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감사와 그리고 찬양. 이 찬양은 이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해라 라는 말도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찬양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주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골을 넣을 때, 이탈리아랑 할 때 골을 넣을 때 혹시 그 자리에서 입 딱 다물고 자리에 앉아서 꾹 참고 있었던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지구가 다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에 충만하면 찬양은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면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나타나야 될 특징이 뭐냐?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복종하다라는 말이요, 휘포타스라고 그래요. 휘포타스. 휘포타소라는 말은, 이 휘포라는 말이 아래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엇무엇의 아래에라는 뜻이 있어요. 아래에서 복종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명령하셨냐면요, 이걸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셔요. 발을 닦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는 줄 아느냐? 지금 발을 닦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훗날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종로, 발을 닦이는 섬김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심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야 될 모습은 복종하라, 곧 섬기는 모습입니다. 피차 섬기는 모습이, 피차 아래에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 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죠. 경외하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이 능력이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의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현장,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시고 나오시는 첫 단어가 뭐죠?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그리고 에베소 6장에 가면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첫 번째 실현되어야 될 현장은 가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 우리 대단한 홀리홀리한 모습이 나오다가 가정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안 나오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섬김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오늘 잠깐 보면요, 우리 남편들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정의 가장 첫 단어가 처음 단어가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들아 얘기를 해볼게요.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요, 남편의 역할은 책임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그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몸을 죽이며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남자의 역할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는 성경에서요, 가장 못난 남자입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남편들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전혀 그 직무가 필요 없는 직분이에요. 그렇지만 타인을 위하여 살 때는 그 직분이 올바르게 쓰임 받듯이 남편은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고
제가 거룩한 강단이니까요, 험한 말을 못하겠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되냐?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라. 그건 희생이에요. 그리고 책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들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복종하라. 이 말을 들으면 아내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남편에게 내가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왜 남편이 내 머리여야 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보면서 시원치 않네? 내가 목사할게, 이거예요. 가정 안에 남편과 부인은 정해주신 직분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상급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바로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들께 복종하라. 교회가 주께 하듯 복종하라.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 막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험하게 말하고, 야, 너,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편들을 주께 복종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시고 또 함께 합력하여서 가정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휘파쿠오라는 뜻이 있어요. 휘파쿠오. 이 휘파쿠오라는 말은 아까 휘파라는 말은 아래에 내려가서 쿠오라는 말은 아쿠오라고 해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아래에 내려가서 들으라. 경청하라 이 얘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자세죠.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필요 없어요. 뭔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해야 될 복종과 순종은 섬김은 그 부모의 말에 그 아래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공경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티마오라고 그래요.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매기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공덕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이 살아왔던 너희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공덕을 그 모든 삶을 인정하고 그 공로를 그거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되시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연약해지실 때 지난날 살아왔던 그 공덕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다시 취하해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이게 바로 순종과 복종입니다.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에 경청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살아왔던 삶을 그걸 취하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 이제 저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어머니가 얘가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배가 좀 안 되고 학교 일정 때문에 본인이 부득이하게 안 되다 보니까 엄마는 막 속이 탄 거예요. 속이 타니까 이제 볼 때마다 예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예배만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학교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힘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예배만 하니까 본인이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자꾸 자주 짜증이 나고 그 엄마한테 자꾸 툴툴대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야, 옆집 애 같으면 그런 말 안 해. 옆집 애 같으면 왜 그런 말을 하겠니? 근데 분명한 것은 너희 어머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진짜 너밖에 없다. 걔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 투박하고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에게 대해서 그 공덕을 높여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어버이날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자, 부모들아 그랬죠. 아비들아 그랬죠.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러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 우리 아비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은 말씀이죠.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우리를 보면서 노여워할까요? 독일에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니체는 루터 교회에서 자란 신자였고 그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신학교도 나온 친구가 또 목회자의 자녀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신이 죽었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노여워할까요? 우리의 이중적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닐까요? 특별히 신자로서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녀를 대할 때는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고,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믿음 없어요, 불신자예요, 이 정도 듣는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걸 노여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노여움 때문에 가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가 떨어지면 훈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완벽하고 다 잘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하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하게,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그 부분을 보고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다 쓰겠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렘넌트들이 저랑 상담을 하면
가정에 부모님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럽니다. 막 부모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고 탈선하고 하면,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 하는 말이,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고 아내로서 죽게 하듯 남편을 섬기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모습들, 또 우리의 남편의 모습들, 내 아내의 모습들,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이게 마땅히 주님이 옳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피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피차 복종하는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은 이 가정과 교회가 정말 올바르게 회복되기 원하시거든요. 가정과 교회가 올바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면요, 바로 피차 복종함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6장 31절과 32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가정과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면 피차 복종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바로 건강한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그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들어보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는 이 해체주의, 탈권위주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좋으면 진리야 라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좋으면 진리인 거야. 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권위예요. 권위. 권위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번거롭고 귀찮고 꼰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와닿아 있어요. 탈권위, 권위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터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권위 있게 배웠던 배움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되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권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탈권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를 속박합니까? 가정 안에서 이 영적인 권위에 복종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을 묶어줄 수 있는 밧줄이에요. 제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신이 있습니다.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면요, 이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노래를 부른대요. 그럼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홀려서 선원들이 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이 경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만 부르면 선원들이 홀려서 다 바닷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선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밧줄로 묶는 거예요. 서로 밧줄을 묶어서 그 소리가 나면 또 막 미친 듯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고 싶을 때 그 밧줄이 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세상에서 묶어줄 수 있는 그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그 혼란한 사상 속에서 이 아이들을 정말 묶어주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울 수 있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영적인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럼 김정은한테도 복종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든지 간에 로마서 13장 1절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우리가 우리 권세자들에게 기쁨으로, 정말 우러나옴으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회복의 길이에요. 피차 섬기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다. 왜 그러죠? 가정을 회복할 길은 복음밖에 없죠. 그죠? 복음이 아니고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메신저의 거룩함이 복음의 메시지가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메신저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가 말하는 복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주 때문에, 비록 불신자 내 부모님이시지만, 또는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시지만, 공경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섬김으로 해 나간다면 메신저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 훈련되어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자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섬김을 그 자리로 들어가면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섬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원수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모든 인류는 살리는 길이듯이,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불신자 남편들에게 그에게 순종하라. 왜요? 혹시 그들이 너희의 행실로 인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이룰 줄 믿노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차 복종하고 주 안에서 주 때문에 이러한 일을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국률하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돕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 원하셔요.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었다가도 틀어지고 마음 먹었다가도 틀어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오직 성령의 충만 받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 가정은 서로 피차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